시작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은 옛날 찬송가 379장이죠.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터를 닦는 거, 기초를 쌓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기초를, 우리 믿음의 기초, 여러분 집을 수리하거나 짓는 것도요, 아무리 급해도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것은 겉은 멀쩡한데 속은 내려앉는 겁니다.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 물론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신앙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축복은 곧 금방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 건강도 전부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타민을 또 건강식품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터인데, 이거 왜 우리 몸에 기초 어떤 그 건강을, 기본적인 건강을 위해서, 화장도 그러잖아요. 그냥 색조 화장을 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초 화장을 하고 난 후에 색조 화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바쁘니까 그냥 색조만 바른다. 그러면 결국은 얼굴을 다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함께 새벽에 오늘도 모이는 것은요,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우리 믿음의 집을 잘 지으려고 새벽을 깨우는, 이제 영하로 내려가는 나날들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겨울에도 우리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그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사람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고. 이 말인즉 우리 안에 어떤 지식적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수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적인 믿음의 폐해는 가슴이 차가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적인 믿음치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인즉 예수님과 이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간다는 것, 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또 행동이 따라가져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동질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따로 삶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삶의, 그런 신앙의 결과는요, 결코 삶 속에서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험이라는 겁니다. 체험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체험해야 되고 묵상한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을 해야 은혜가 되고 나눌 것이 풍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 속의 이야기로 끝내버리고 말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이니까 그렇지. 그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우리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가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경의 이야기는 결국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 이론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 혼인잔치에 오늘 어떤 일이 생겼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잔치에
필요한 음식 그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직도 손님은 얼마나 또 더 남았고 얼마나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 자, 여러분, 이 상황, 이 난감한 상황,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난감한 상황에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가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요, 여러분, 하인에게는 이 그러는 게 맞나 틀렸나 생각할 어떤 이치에 맞나 틀렸나 이렇게 할 만한, 판단할 만한 것이 하인에게는 없습니다. 하인은 어떤 일만 하면 됩니까? 맞나 안 맞나 따지지 말고 하라면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라면 순종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 하인, 또 구약 시대의 하인의 개념은요, 주인의 소유물 중에 하나였지 어떤 인권이 보장된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인들의 목숨은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고 왕의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조건 순종해야만 되고, 그리고 그들은 그래야 무조건 순종해야 진짜 충성스럽고 믿을 수 있는 하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하인에게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무엇을 시키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을 때에,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물을 떠서,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하인들에게 갖다 아기까지 채우라 그랬을 때 나는 못해요. 하인들이 나는 못해요. 그렇다면 하인은 옳은 하인이 아니었겠죠. 자,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랬을 때도 그 물 왜 갖다 줘요? 그렇게 자기 어떤 생각이 가미가 되면 안 되겠죠. 자, 어떤 하인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떠다 주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은요. 이 요한복음 2장의 사건에서 물이 언제쯤에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정말 하인이 뜬 게 물이 맞는가, 아니면 포도주를 어디서 다른 데서 떠와가지고 갖다 부은 거 아닌가? 여러분, 자, 이 물이 언제쯤 바뀌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1절에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는 사실과 1절 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는 사실이 나오죠. 자, 그리고 2절에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3절에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자, 이 3절에서 한 가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다음에 내용이요.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예수에게 무엇을?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자, 오늘 3절에는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무엇을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가나에 있는 이 혼례의 혼주입니까? 혼주 아닙니까? 혼주는 아닙니다. 그죠? 자, 주인이 걱정해야 될 사실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주인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아유, 어떡하면 좋아. 그래, 미리 음식을 다 좀 많이 해놓지. 이래야 할 사실인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친척이라도 되는 것일까?
혼례의 청함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것일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이 상황에 애가 타는 사람은요 바로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나 혼인 잔치에 혼주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재미난 사실은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5절의 서두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마치 진두지휘하려고 하는 그런 듯한 모습이 보이죠. 혼례의 혼주가 되는 분이 해야 할 일을 어머니께서 지금 하시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르되, 아니 여러분 수년간 아니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은 해오지 않았습니까? 셀 수 없이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렸고 또 셀 수 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도 읽었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도 없이 설교를 해왔습니다. 전부 일상이 지나온 시간 동안을 이렇게 지내보면 되돌아보면 전부 일상이 기적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그 흔히 말하는 그 경이로운 기적은 우리의 손가락 발가락 몇 개로만 셀 수 있는 것 아니죠.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기적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이 경이로운 믿음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까?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왜 이 경이로운 믿음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느냐 하면 듣기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것은 어떤 인문학 서적을 읽듯이 지적인 만족으로만 끝내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결론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가난하고 우리 마음은 여전히 허탄하고 내 육체는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절망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하인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한 채 우리 모두는 어쩌면 주인 신드롬에 붙잡혀 주인 행세하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어제 임직식에 이렇게 갔는데도 거기에 말씀 가운데서도 직분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시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교회 속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새로 직분을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직분은 주님 앞에 하인처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인데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우리는 교회 안에 주인 신드롬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목사가 제일 많이 주인 행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교회의 주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하인처럼 부리며 살아오는 말도 안 되는 우리 안의 이 죄악들 이런 것들을 성경은요 이 참남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목사라는 타이틀에 붙들려 지 분수도 모르고 지 주제도 모르고 날뛴 것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새벽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 대신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머리로만 끄덕이고 입으로만 아멘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이 첫 번째 표적을 보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의 표적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가나 혼인잔치에 혼주 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당시 혼인 그 당사자입니까? 아니면 이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하인들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 질문 앞에도 사람들은 다 다른 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기적 사건에 이어 나오는 요한복음 4장 말미에 나오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이 그 사건의 요한복음 4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제가 4장 5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의 이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끝자락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이후에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바로 두 번째 표적이라는 사실인데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무엇일까? 저는 5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된 자가 무엇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도 예배당 문을 열고 삶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 후의 삶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저는 임직식의 기도 가운데 그랬습니다. 임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임직 받은 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한 후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간 거예요. 왕의 신하된 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되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러 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라 그랬죠? 몇 번이나 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뭐가 안 된다고요? 당연한 게 안 된다니까요. 당연한 게 안 된다니까 사람들은요. 자, 이게요. 제가 이뻐하는 강아지 견종이 있는데 그 이름은 비숑이라는 견종입니다. 비숑은요. 머리가 이렇게 큰 강아지입니다. 머리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비숑이라는 강아지는 머리를 크게 풍성하게 해야 멋있는 견종이죠. 마치 강아지 머리에 오토바이 헬멧을 씌우는 듯한 그런 그 모양새입니다. 저는 그 비숑을 말할 때에 왕대가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가리가 크다고요. 여러분, 대가리란 말은 짐승에게 하는 것은 상스러운 표현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머리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고 동물에게는 대가리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마치 동물을 의인화해서 동물이 자기 새끼인 양 말하기도 하지만은 동물은 대가리라는 표현이 결코 상스러운 것이 아니고 맞는 표현이죠. 동물은 머리 큰 게 예쁜데요. 사람은요. 머리 작은 사람이 예뻐요.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요. 진짜 예쁜 사람들은 얼굴이 CD 한 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에 그 나오는 박소연이라는 그 아가씨죠. 아직 결혼도 안 했던데 그분 얼굴이 너무너무 작아요. 연예인들은 얼굴이 작아야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그래요. 큰 믿음은요. 머리만 큰 믿음은요. 안 예쁜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은 결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표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첫 번째 표적으로 돌아갑니다. 이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 표적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에서 가장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가? 예수님이신가? 예수님 혼주 되시는 분인가?
아니면 결혼 당사자인가? 하객들인가? 연회장인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권사님 뭐라 그랬죠? 예수님. 어,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어머니, 왜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말씀했으니까. 혼주? 잔치에 제일 중요한 것이 떨어져 욕먹을 상황을 모면했으니까. 자, 그럼 연회장? 혼인잔치를 도맡아 수고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계산 잘못해가지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하인.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하인. 자, 여러분 이 네 부류 중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최대의 수혜자는 누굽니까? 하인. 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했던 그 두 번째 표적에서도요. 첫 번째 표적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표적에서도 최대의 수혜자는 누굽니까? 바로 왕의 신하 아닙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그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잖아요. 오늘 하인들에게 이런 걸 왜 우리 보고 시키노? 물을 왜 갖다 주라고 그러노? 하인이 자기 머리 계산해 가지고 뭐 왜 물을 또 포도주로 구해오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이나 요한복음 4장이나 이 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사람은 바로 이 하인, 바로 왕의 신하가 아닐까요? 여러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순종한 그 사람이 최대의 수혜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의 최대의 수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같이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사람은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롯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촌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왕 앞에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나가면 왕이 금호를 지팡이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그 왕비는 그냥 죽은 목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네가 왕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자기 유다 민족의 모두가 말살될 그런 지경이 하만의 계계에 의해서 되어졌을 때에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면 기도해줘요. 그리고 에스더는 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 결과 왕이 금호를 에스더에게 내밀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달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리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이 날 하루의 키워드는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는요,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최대의 수혜자가 되는 것.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에서 최대의 수혜자는 하인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 볼 때에는 낮고 별 볼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도 그런 거예요. 머리 좋고 대단한 사람 순종 안 합니다. 단순한 사람이 순종합니다. 계산 빠른 사람 순종 못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적인 믿음 결코 순종 못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계산 빠르지 않고, 예,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연말만 되면 많은 교회들이 내년에는 교회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이 다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 부를 때는 그렇게 안 불렀잖아요. 보내주소서 그렇게 얼마나 이사야처럼
그때 그 찬송 부를 때는 자기가 이사야라도 된 양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 부르지만은 막상 연말 되면서 또 이렇게 수고해달라 그러면 왜 사람이 없나 나만 시키는 이렇게 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은 어쩌면 믿음보다 하나님 앞에 계산이 더 많이 빠르고 계산이 더 많은 인생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점검해봐야 될 것은 계산 빠른 신앙인이 될 것이 아니라 순종 잘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2장과 4장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사건을 오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이 표적의 사건의 최대의 수혜자는 순종했던 하인 왕의 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요한복음 2장이나 4장에서 별 볼 것 없는 하찮은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2장과 4장의 최대의 수혜자로 그들을 이렇게 세워준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던 왕의 신하처럼 그런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산 빠른 사람 성경 속에 있었습니다. 계산 빠른 사람, 주님,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계산 빠른 믿음의 삶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 잘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섭섭한 병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회를 하는 저나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 보지 않게 해주옵소서.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사람은 누구든지 실망을 끼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하지만은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관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에 우리 노년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붙잡힌 바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한 육의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뛰어넘을 수 있는 가슴 뜨거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순종하고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곧 영하로 내려가고 땅이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연수도 차가운 겨울이 이제 곧 앞두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또 한참 겨울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연수에 붙들리지 않고 가슴이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쭉 한결같이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배당 안에서의 믿음으로 그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몸부림칠 줄 아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이 하늘의 최대의 수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순종보다도 계산이 빨랐음